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 사단한테 잡혀 있어요. 거기에서 온 근본 문제의 결과로 첫 번째가 뭔지 기억나요? 첫 번째 누구 자녀 됐어? 마귀 자녀 됐지요. 마귀 자녀니까 하나님 몰라, 못 만나. 그러니까 뭐 해요? 영적 존재니까 우상 숭배한다. 우상 숭배하니까 뭐가 문제 온다? 정신이 문제가 와. 그 다음에 육신이 문제가 와. 그 다음에 넷의 문제가 와. 그런데 오늘 있잖아. 이 문제가 한 세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 나의 뒤를 이어갈 그 대신할 후대들이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후손 문제인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 후손 문제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요 대물림이라고 해. 후대라는 말은 디후자예요. 그 다음에 후손인데 후손. 나를 대신할 자, 나를 이어갈 자. 맞나요? 네.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 후대들이 다 뭐에 빠졌다? 뭐에 빠져 있다? 다 문제에 빠져 있어. 자, 그러면 왜 문제에 빠져 있는지 한번 보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요.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을까? 어디에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읽을 말씀은요. 어디에만 하지 마라 돼 있냐면 성경에만 하지 마라 했는데 그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점술, 무산, 사단 섬기지 마라 했는 게 성경에만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자, 권사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어라?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라.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겨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그 후대까지 그게 전달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유산으로 돈이나 땅을 남겨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후대에게 전달돼요. 그러면 우리 오늘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문제가 오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엄청 크지요? 이게 뭘까? 이거 뭔지 알아요? 이름? 이거는요, 가계도라는 거예요. 가계도를 그릴 때, 드릴 때 이렇게 그려보면 좋은데요. 가문을 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내려와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 모습을 볼 때는요, 내 위에 누구를 봐야 되냐면, 내 위에 6명. 눈에 보이는 사람 6명이에요. 누굴까? 맞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다음에 누굴까? 아빠, 엄마.
이렇게 세 사람을 딱 보면요. 세 사람의 모든 영적인 거, 육적인 것이 딱 합해져서 나라는 사람이 딱 태어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미션을 줄 건데, 나를 중심으로 하여서 나의 가계도를 그려봅니다. 내 위에 6. 그래서 어떤 분이었는지 엄마 아빠랑 포럼하고, 아빠는 어떤 분이고 엄마는 어떤 분인지 포럼하고, 그래서 내가 왔고 나에게 있는 문제는 가문을 타고 왔구나, 이거 결론에 말할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권사님이 경제에 대한 거 가져왔어요. 경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뭐 정신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 한 렘넌트가 있어요. 불신자 아니고요. 우리도 이 6가지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렘넌트들한테 나는 문제 있나요 없어요 하면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렘넌트들이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도요, 상태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그 해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인데요, 이 렘넌트는 경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렘넌트예요. 그러면 어떤 경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6.25라는 전쟁을 겪었잖아. 그 전쟁 때 자라면서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사를 어떤 기술을 익혀서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장사를 하다가 잘 되면 되는데 그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잃고 가난에 그 저주가 왔는 거야.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요, 그 시대를 반드시 살았겠지. 살았는데 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요, 그나마 돈을 잘 버셨대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사업에 부도가 났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경제에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누가 나요? 아빠가 있죠. 이 아빠는요,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냐 하면,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아껴라. 있는 것도 절약해야 되고 무조건 아껴라. 이 교육을 계속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요, 어떠냐면 완전 짠돌이 아빠인 거예요. 돈도 많이 못 버는 데다가 그 많은 못 버는 것을 다 아껴요. 쓸 줄을 몰라요. 무조건 아끼고 모으는 것밖에 모르는 아빠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밑에서 태어난 엄마는 어떠냐면, 이 엄마가 처음에 잘 살았잖아. 맞지? 할아버지 할머니 처음에 잘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경제에 문제가 탁 와버렸잖아. 그런데 이 엄마는 어떠냐 하면요, 완전 기분파 엄마예요. 그래서요, 이 엄마가 기분 좋다 이러면서 이름을 말 안 했네. 민수 할 거예요. 민수야, 오늘 기분이다. 엄마 기분이 너무 좋네. 너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줄게. 우리 밖에 나가서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요, 밥도요 정말 비싼 거 막 사줘요. 근데 이 엄마 돈 있을까 없을까? 돈도 없는데도요, 모든 소비를 기분으로 다 하는 엄마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엄마가 되게 또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네. 그래서 야, 민수야, 너 뭐 사고 싶어? 네가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줄게. 이래서요, 엄마가 장난감도 사주고요. 그리고 엄마가 맛있는 거 까서도 막 조금만 사주면 되잖아. 우리 랩한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먹을 수도 없는데 사탕도 사주고 케이크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막 완전 한보따리로요. 또 사과 마트에 가
사왔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 돈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모든 소비를요, 기분에서 착착착 써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돈은 없는데 계속 사야 되니까 뭐만 늘어나 있을까요? 빚만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짠돌이 아빠 그리고 기분파 엄마 여기에서 두 사람이 같이 산다고 하면 늘 뭐가 있을까요?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로 그대로 가 있을까요? 민수한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아빠는 헌금을 해도 조금만, 이 엄마는 돈이 없는데도 헌금을 무조건 최고로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 헌금하는 부분도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가 늘 우리 엄마 아빠는 돈도 없고 그리고 돈 때문에 늘 싸우네. 이 문제가 민수에게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가난, 늘 돈 때문에 싸우는 집의 문제로 인해서 이 아이에게도 경제의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없어요. 거기에 관련된 많은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신 문제도 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또 권사님이요,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정신 문제예요. 여기는 민지 할게요. 민지. 현우야, 이름 뭐라고? 그래, 민지. 민지예요. 민지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민지는요, 자, 누구를 봐야 될까?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분노 조절이 안 돼. 그래서 늘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조급하고, 그 다음에요, 늘 남탓해요. 그래서 서로 불평불만하면서 남탓하면서 서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싸웠대요.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늘 신세한탄, 걱정, 근심, 그 다음에 뭐든지 낙심하고 뭐든지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늘 화를 낸다 했죠. 화를 내고 분노 조절할 수 없으니까 늘 티격태격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아빠에게 무슨 문제가 왔냐면요, 아빠가요 공황증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공황증은 뭐냐 하면 뭐든지 두렵고 무섭고 그 다음에 정말 갑자기 내가 죽을 것만 같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빠가요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능이 찾아오겠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엄마 밑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왔냐면, 이 엄마가요, 우울에 대한 문제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걱정, 근심 많고, 그 다음에 사는 이유가 없어. 허무해요. 근데 이 문제가 그대로 누구한테 왔을까? 민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민지는요, 늘 시달리고, 불안하고, 또 남 눈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가 하면 또 혼미해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민지는요, 학업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악몽도 꾸게 되고, 그 다음에 불안하니까 뭐 손톱을 뜯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빠, 엄마를 통해서 민지에게 온 문제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문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문제, 아빠, 엄마의 문제가요, 6명의 문제가 그대로 민지한테 와 버리니까요, 민지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정말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요.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왔을까? 이 문제. 자, 민수 다시 데려옵니다. 민수한테 있는 경제 문제. 그 다음에 민지한테 있는 정신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왔을까?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만 나타난다 했어? 기록되어 있다 했어? 성경에.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 했지? 이 문제가 왜 왔지? 왜 왔어? 뭐 때문에 왔어? 정신 문제가 뭐 때문에 왔어? 응? 우상숭배 맞아요.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를 왜 하게 되었어? 하나님을 떠났잖아.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잡혀있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 모르죠. 그런데 우리 영적 존재야. 그래서 뭘 숭배해요? 뭐 숭배해? 현우야. 우상 숭배하지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이른다. 가문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로 인해서 우상 숭배, 가문의 문제가요. 그대로 민수와 민지한테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이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도 말씀하셨는데요. 스스로 계신 분은요, 스스로를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을까? 누구밖에 없을까?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요, 스스로라는 것을 붙이면 다 누구 말일까? 누구 말일까? 마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누구를 보내주셨지? 누구?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누구 보내주셨어요? 문제 속에 빠지겠다. 자, 누구 보내주셨어요?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 다 끝내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냈어요. 끝냈는데 왜 내한테 아직까지 이 문제가 있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라고. 그러면 이 내한테 있는 후대의 문제, 내한테 있는 문제를요,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거는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이 문제가 나와 상관없을 정도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24시. 그게 되면요,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내 생각을, 그 다음에 마음, 몸을 일치할 수 있는 말씀을 분명히 주시거든요. 그래서 권사님도 우리 후대들에게 문제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내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나 어떤 언약을 붙잡을까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권사님이 뭐 했을까?
계속 언약, 복음을 누구한테 전달했을까? 누구한테 전달했을까? 우리의 후대들, 자녀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렘넌트들에게 계속 언약 전달하는 거에 오직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는요, 기도하면 없어지는 거 있어요. 바로.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개 해결되면 한 개 오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우르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화내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오지?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잖아. 나는 그 하나님 주신 능력 받고 내 자녀들에게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만 전달해야지 이랬거든요. 그런데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문제가 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주신 언약만 붙잡고 그 언약을 계속 전달하겠다. 이것만 딱 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요,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계속 언약을 전달했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우리의 후대들, 그리고 만나는 렘넌트들이 그 언약이 전달되겠죠. 그런데 그 후대들이요, 그 언약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번 한 주간 이 가계도를 엄마 아빠랑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고 우리 가정과 가문,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지? 그러면 내한테 온 문제는 이것 때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우 예수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 이미 끝냈다. 거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러면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해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있지요. 그거를 계속 말씀으로 치유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치유하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을 자꾸 치유해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이미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가문 237 5천 종족을 복음으로 살릴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 가실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인간의 근본 문제로 온 가문의 대물림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다가 모든 가문의 대물림이 끊어지고 언약의 대를 이어갈 가정, 가문 살리는 렘넌트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